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날 같습니다. 모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고 태풍 때문에 피해 입으시는 일이 없기를 또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장수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누군 어떤 전투에서 어떤 공을 세웠고 또 누군 어디서 뭘 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똑 떼서 보면은 원래 사무엘서의 내용과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듯한, 좀 안 어울리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가 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성도님들 다들 기억하시죠? 다윗을 조금 주인공처럼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주던 게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끝날 때 돼가지고 사무엘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사무엘서가 끝나는 이 시점에 왜 다윗의 장수들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따금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 편입니다. 영화를 보면 약 한 2시간 정도 박진감 넘치게 이게 막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영화가 마지막 결말을 내리고 끝이 나고 나서 영화관에 조명이 켜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가야 되니까 불을 켜주는 건 거죠. 그때 영화에서 뭐가 나옵니까? 엔딩 크레딧이 나오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뭔가 막 글자들이 올라갑니다. 읽어보면 뭐냐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이름이 나오고 디자이너, 음향 엔지니어, 디렉터,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함께 했고 또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왜 사무엘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장면은 사무엘서에 있어서 엔딩 크레딧이죠. 뭐 전부 다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들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영화에 있어서는 엔딩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편의 영화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인물들, 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사무엘서가 다윗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말하던 건 아마 이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봐,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 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게 사무엘서였는데, 그 사무엘서가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혼자 세운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면,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그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엔딩 크레딧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있어야 영화가 일단 구상이 됩니다. 배우가 있어야 연기를 하고, 촬영팀이 있어야 그 배우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있어야 소리를 조율을 할 것이고, 디렉터가 있어야 전체적인 것을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양합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몸에 붙어서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서의 장수들 이야기는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다윗 한 사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장수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고 이 적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거시적으로 얘기해서, 더 큰 폭에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를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직업 소명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데 모든 성도들을 사용한다. 칼빈의 직업소명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다 느끼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비유를 좀 가져온다면 내가 좀 덜 요긴한 지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은 그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모습, 내가 내 밖에서 내 자신을 보는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한 지체로서 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시는 축복이 우리 십정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먼저는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참 정말 부족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면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처럼 느껴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저희가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걷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십정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더욱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저희 이 말씀으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었다면 그런 모습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세워져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더 나아간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코로나의 시기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태풍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새벽 가운데 지금 이 새벽 영상이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인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너무 큰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저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알고 온전히 나아오며 이 시간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인 신앙을 운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해 너무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큰 피해가 입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혹은 병이 아니라도 심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중보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력 인해서 어려웠다면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